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줌 채팅상에서도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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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 순간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지체들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유일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고백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정말 순결한 신부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보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한 순결한 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기보다 정죄하고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상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새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저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저희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저희는 지난 4주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딱 맞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서로 얼굴도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밝은, 최대한 기쁜 얼굴로 함께 또 그러한 손짓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예. 지난주에 저는 이제 딸 유빈이가 갑자기 나 홀로 집에 아시죠? 홈얼런을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홈얼런을 봤어요. 그것도 홈얼런 1편을 봤어요. 1편. 이게 30년 됐더라고요. 1990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주인공 케빈이 이제 혼자 집에 남겨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교회 앞에 그 꾸며져 있는 장식들, 또 안에서 그 느껴지는 교회 분위기, 또 성가대가 부르는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집집마다 꾸며놓은 전등 장식들, 이런 거 보면서 저희 가족도 성탄 느낌을 물씬 받았습니다. 혹시 올해 아직까지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흠뻑 나는 영화 한 편씩들 보시기를 좀 권면드릴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 아닌가요?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이신 예수님 모습, 그죠? 네, 그거. 또 숙소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 그죠? 그리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드린 거,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교회학교 선곡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얘기,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얘기, 또 마리아 보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기뻐 뛴 얘기, 또 요셉과 마리아가 왜 굳이 이 마리아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 갔어야만 하는지,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크리스마스 이미지도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그 저자 누가의 출신과 생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잘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목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많이 수집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누가가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누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태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요. 주님 사역을 준비해주고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준비를 갖춰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태나 마가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걸 아마 누가가 처음 깨닫고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더구나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보고 기뻐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만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 얘기를 어떤 방법에서든지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머리가 쭉 뼈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이 놀라운 섭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자기가 이렇게 알게 된 정말 까딱하면 역사 속에 그냥 묻힐 법한 그런 얘기를 발견해가지고 아주 기쁨 가운데 흥분하면서 이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먼저 이 둘 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따라서 이 둘의 잉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이들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미리 와서 말을 해줬어요.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왔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천사하고 이 부모님들하고 대화한 게 순서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마리아가 똑같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예언을 받으니까 둘 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똑같이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해줘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해줘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자가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둘 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증거를 줘요. 근데 사가랴한테는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자벳이 아이를 가져서 이미 6개월째 된 것 자체가 증거가 된 거예요. 이게 증거를 줘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근데 다른 점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네, 굉장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쇠가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라고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가 좀 뒤에 후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나왔던 말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문구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약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도 아브라함 얘기도 알고 있었고요, 사라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다윗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은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냥 믿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준 천사가 해준 그 말이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막내 손주였거든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저는 좀 마음이 먹먹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가 제게 입버릇처럼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투리인지 아니면 그 시대 분들이 그냥 했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도, 좀 의심이 생겨도 그런 의심의 마음들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후에 다 성장하고 성경도 계속 공부하고 신앙훈련도 받아보고 이제 신학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해주신 이 단순한 믿음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는 말씀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읽어봐도, 또 대단한 성경학자 분들이 쓴 해설서를 읽어봐도 결론은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그 단순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일 줄이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만약 믿음이 그렇게 어렵고 많이 배워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많이 못 배운 분들은 하나님 잘 못 믿게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워도요, 믿음의 거장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단순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가니까 마리아가 곧장 일어나서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학자들은요, 당시에 안 좋은 교통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마리아가 있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유대까지는 좋기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해요. 젊은 처녀가 혼자서 4, 5일을 여행하는 것은요,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마리아는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여행길을 굳이 자청해서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자기가 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해준 이 믿기 힘든 놀라운 말을 누군가하고는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도 좀 하고 조언도 좀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좀 받아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들어야 됐어요. 게다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마리아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을 열고 마리아가 딱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한 상태예요. 그죠? 근데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마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 가브리엘이 이제 네가 잉태할 거야 얘기 듣고 그냥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왔는데 태중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에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거의 동시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믿는 분들 중에, 소위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1장을 좀 세심하게 묵상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대화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 알다라는 것은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이 속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딱 그걸 보고,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 네가 문안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은 아직 좀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 아내는요,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애 셋이 태중에 있을 때 보인 행동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아이는 살살살살살 움직이고 톡톡톡톡 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불뚝 움직여요. 그럼 배가 불뚝 움직여요. 네. 그런데 이게 성격이 지금 성인이 된 그 성격하고 그대로 똑같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알아요. 이 아이가 언제 무슨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한테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그걸 흥미 있게 듣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이걸 안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확 뛴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뛰었겠지 아닌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훗날이 돼서 누가가 직접적으로 왔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왔던 엘리사벳에게 와서 그 마리아와 이게 태어났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들려줬던 엘리사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 누가가 들었을 때는요,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안티파스에게 순교를 당해서 죽은 상태였죠.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경험하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네.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던 가브리엘, 자기와 대화했던 그 대화, 이것이 나만 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다 알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는요, 한 번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대지를 적시는 단비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공적으로 맞춰가는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진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젠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저희는 매그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대로 성가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나 이 전통적인 예배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매그니피캇을 항상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찬가예요. 이 매그니피캇은요 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매그니피캇에서 특별히 2가지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천하다는 뜻은 원어적으로는요, 지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낮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겸손하다, 이 험블리스, 이거를 같이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 처음으로 뽑은 것이 교만한 눈이다 라고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너무 큰 주제여서 저희가 다음 기회 될 때 제가 정말 깊게 다뤄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은 훈련의 덕목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직업상 훈련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훈련을 많이 시켜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훈련의 목표는요,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도록 숙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전쟁 나면 내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에 내 옆 전우가 쓰러져 갈 때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조건방사적으로 그 행동이 툭 하고 나오게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겸손하도록 생각해야 되고요. 겸손하도록 말해야 되고요. 겸손하도록 내가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나 언제든지 내 안에서 교만한 자아가 올라와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긍휼을 많이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가정은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 정결의식을 치러요. 근데 그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습관이었어요. 부자들은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스스로를 비천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상징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실제 사회 기준으로 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내면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대상은요,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믿음이 확실하고 겸손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인류의 단 한 명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매그니피캇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upside down, downside up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교만한 자는 흩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은 보통 돈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되게 교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세 부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부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비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굉장히 험불합니다. 낮아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힘 있는 자가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겸손한 자들은 높아집니다. 저는 이 청년 시기를 거쳐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을 사는 70억 인구가 모두가 최소한의 그 부를 함께 누리고 생활의 피로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지금처럼 인류의 전체 부를, 그 대부분을 상위 몇 퍼센트가 독식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리를 못해서 난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잘 사는 나라 음식물 쓰레기만 갖고 오면 1년을 전 국민이 먹을 수 있고,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 없는 자들을 마치 자기 물건 다루듯이 마음껏 부릴 수 있고, 푼돈만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피부색 때문에, 인종 때문에, 성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차별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이 어그러진 현실, 이런 우리의 자화상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왜 안 바꾸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뀝니다.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산과 언덕같이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은 낮추고 골짜기같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죄와 또 우울한 마음들은 높여서 평탄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평탄하게 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통치는요, 높아져 있는 자들은 낮추시고 낮춰져 있는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는 실제로 그러한 통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바꾸세요?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뀌어질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왕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이번 성탄이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비천한 그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들보다 형편이 좀 낫다면, 그러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또 이것이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함께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린 마리아같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셔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공의를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오늘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링크는 소셜미디어 및 교회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줌에 남아서 교제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청년부가 주최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인데요. 중보 기도나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소셜미디어로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소셜미디어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AKPC 청년부 들어오셔서 멤버십 신청해 주시면 저희 링크 및 광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써주신 그런 생각들을 적어주신 저희 종이를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받으시면 되돌아보시면서 새로운 결단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성탄 바구니를 아직 준비 중인데요. 트리티 옥스 49 가정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매년 교회에서 하던 추수감사절 바구니 대신에 저희가 성탄 바구니를 준비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목장별로 준비하던 거를 세교우 목장위원회에서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에 헌금하시는 부분에 지정 헌금으로 성탄 바구니 써주셔서 후원을 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사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커뮤니티인데요. 다 같이 좋은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성탄절 또는 송구 영신 예배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12월 25일 아침 10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줌 연결이 가능한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31일 밤 11시에 또 똑같이 메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줌 링크를 사용하셔서 꼭 같이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부임하시는데요. 김준섭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저희 이승태 목사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새 가족이 없으신데요.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혜진 자매님이 정말로 안 떠는 분인데 오늘 굉장히 많이 네, 우리 혜진 자매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번 이제 다음 오는 주에 금요일이 이제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성탄이죠. 이번 주는 특별히 어느 곳에 계시던 누구와 함께 있던 물론 따뜻한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탄 분위기 다 뭐 잊어버려라 뭐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맞다고 생각해 같이 즐기고 누리면 좋겠어요. 근데 꼭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하는지 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 오시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어그러진 세상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음껏 세워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주의 자녀들이 당신께 정성껏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까이 처처소소로 돌아갈 때에 특별히 2000년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많은 비천한 자들에게 이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당신의 마음을 닮은 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